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입니다. 시편 98편 한 절씩 우리 화면에 보시면서 세 번역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구절 함께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무엇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들은 함께 우리가 동영상으로 항상 특별 찬양을 보고 있습니다만 자녀라는 찬양을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찬양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확 이끌어가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자라고 입시도 치르고 결혼도 하고 이런 과정이 그 찬양에 잘 담겨 있어서 막 이렇게 마음이 울컥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자녀분들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하면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5월은 부르구나. 기억나시죠? 이게 어린이날 노래인데요. 한번 여러분 어린이날 노래 기억나세요? 아멘. 한번 불러보실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제가 어린이 주일 설교는 오늘 아닙니다만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2절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라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아멘. 아멘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어릴 때 어린 시절에 부르시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시절에는 이렇게 운동장에서 막 교장 선생님이 애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훈화도 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면 항상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어린이날 노래. 저희가 어린이날 즈음에서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노래는 윤석중, 윤구경 선생들께서 각사 이제 작사 작곡하신 노래인데 일제 강점기 시대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든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5월의 푸른 하늘, 푸른 들판을 보면서 이렇게 막 무성하게 자라는 수목과 꽃들을처럼 어린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꿈꾸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노래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노래를 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푸르른 5월 달에 우리가 어르신들과 뭘 좀 해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아까 광고 말씀 시간에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푸르른 들판과 꽃들을 좀 보여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아니지만 어른으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또 이 시대를 또 살아온 한 평생의 삶을 생각하면서 푸른 들판과 꽃들을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수목원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이 어른이 되는 우리들은 이 5월에 푸르른 5월을 보면서 이제 아이들과는 다른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까? 오늘 시편 98편의 기자는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자고 찬양을 아주 강력하게 몇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찬양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연을 보면서 이 시를 짓고 읊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시편 기자는 생동하는 자연을 보면서 왜 그렇게 찬양하자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우리가 꽃놀이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과 관련된 말씀은 다음 주 말씀으로 제가 대략 스케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정의 달과 관련된 말씀은 나누겠고, 오늘은 이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권유했던 이 찬양,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볼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98편의 시가 96편부터 99편까지 시작된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6편부터 99편의 시들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그것을 함께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들을 살펴보면 현재의 관점, 미래의 관점들이 뒤섞여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시편의 시들은 예배 시에 낭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이 시를 낭독하면서 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리고 미래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 시를 낭독하면서 이렇게 그것을 현재의 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이 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8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1, 2절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다.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의로우심을 문 나라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 보이셨다. 예. 그러니까 이 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은 특별히 이 시가, 이 부분, 지금 읽은 이 부분이 이 시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그런 서론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내용도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에서 먼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에 지금 시편 기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기 개역개정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서는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했고,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승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땐 굉장히 기이한 일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승리의 역사였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그 기적을 행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기이하고도 승리하시는 그 역사는 구원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깨닫으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 기적의 역사일까? 제가 제 초임지, 목회를 시작하면 초임지가 단양이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처음에 단양에 부임하던 시점이 12월 초였어요. 12월 초. 그때 그 단양에 가기 위해 제가 있던 단양의 방곡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가려면 큰 제를 넘어가는데, 그 제를 넘어갈 때 뭐 당연히 큰 고개니까 양옆에 다 숲이고 나무고, 근데 얼마나 가지들이 앙상한지 이렇게 쳐다보면 저 산 꼭대기까지 그냥 다 보여요. 왜? 가지들이 다 앙상하니까. 나무들이 시커멓고 정말 얼핏 보면 다 죽어 있는 나무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들이 봄이 되면 다 살아나기 시작해서, 저는 매일같이 이제 아이와 함께 그 고개를 넘나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막 살아나는 게 보여요. 막 푸르게 막 살아나고 잎이 돋아나고 그리고 꽃이 피어나고, 이 과정들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그러니까 경탄을 금할 수 없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뭐 꽃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꽃이 피어날까 싶은 곳에서 막 꽃들이 나옵니다. 또 앙상한 가지에서도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앙상하던 가지에서 어느새 잎이 푸르러지고 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매화가 그렇고 수선화가 그렇고 벚꽃이 그렇고 철쭉꽃이 그렇고 개나리 진달래들이 그 사이사이마다 어떻게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고 하는 그 꽃들의 향연을 보면, 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구나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구원이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구원의 역사입니다. 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구원의 기적, 혹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승리의 기적,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기적을, 자연을 보면서 기적을 말하는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내일 가서 여러분, 이제 거기는 튤립들이 많이 피어나는데요. 튤립을 보시면서 이 점을 꼭 깨달으시면 좋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 꽃들 가운데 기적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그들을 살아내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에서 오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적의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이스라엘 가문에 베푸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해 주셨기에 땅끝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그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당연히 이 시는
다윗 왕의 시인데 다윗 왕이 경험하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자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기 민족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일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기적의 역사가 아닐까요? 자, 이스라엘이 베푸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사건에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의 기적이 있고 또 그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기적이 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 그리고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시는 기적. 백성들이 아우성칠 때마다 하나님은 이 기적의 역사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고 당신의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나타내 주셨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인자하게 응답하셨죠.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을 성실하게 지켜내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자연 가운데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자연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별하게 나타나고 많은 것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아멘. 그 역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만 나타나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기 2, 3절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역사를 여기 땅 끝에까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모두가 다 찬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알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가 모두에게 다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어느 특정 민족,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연 만물을 통해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대표적인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죽음에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아멘. 인정이 되십니까? 성경은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가 모든 만민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16, 17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이 이 찬양의 대상을 점차로 이렇게 확대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깨달아지고, 동시에 이 시편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적용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모든 나라와 족속 온 땅으로 퍼져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여라. 수금과 아우르는 악기들을 타면서 찬양하여라. 왕이신 주님 앞에서 나팔과 뿔나팔 소리로 환호하여라. 여기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말하는 이 온 땅은 아마도 진짜 온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겠지만, 특별히 여기 노래로 찬양하라, 수금을 뜯으며 찬양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온 땅에 있는 만민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을 권유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그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만민에게도 다 미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니 내가 해당되지 않는데 찬양하라고 찬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하는 것은 그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도달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찬양하라 이 말에는 괄호가 쳐져. 어떤 괄호?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도 미칠 것이니 온 땅아 함께 찬양하자. 그러니까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미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미칠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온 땅에 퍼져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찬양하되 그 방법도 말씀하고 있는 여기 수금과 음성으로 나팔과 호각으로 즐겁게 찬양하자. 이 말을 제가 곱씹어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여 찬양하자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하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뭐 기껏해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팔 부는 것밖에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나팔을 가지고 찬양하라. 이런 말씀. 나는 뭐 기껏해야 기타 좀 치는. 그럼 그거 가지고 찬양하라. 왜? 당신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미칠 것이니까. 내일 꽃들을 보시면서 아마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독한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어떻게 그 씨앗에서 이 꽃들이 피어났을까? 피어났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피어나지 못한 다른 씨앗들도 여전히 꽃들을 피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이 겨울의 그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씨앗들이 일어나서 꽃들을 피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모두가 다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더 확대되어 나타나는 게 7, 8절 보실까요? 7, 8절 바다, 강, 세계, 산들에게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시작.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과 세계와 거기에 살고 있는 것들도 뇌성치듯 큰 소리로 환호하여라. 강들도 손뼉을 치고 산들도 함께 큰 소리로 환호성을 울려라.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바다, 세계, 강, 산들이 다 환호성을 올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은혜가 거기까지 다 미칠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인간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도 우리 인간만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미치는 것이다. 아까 바로 이 모든 자연 만물 속에 서론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냥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행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이 마지막 구절의 이 찬양의 권유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 구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기적인 인간의 욕심으로 자연을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려고 자연을 파괴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조차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상이변들, 폭우가 막 내리거나 아니면 폭염이 막 내려져서 항상 텔레비전 뉴스에 보면 100년 이래 경험해보지 못했던 폭우가 왔다, 뭐 그런 표현들이 참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이산화탄소를 너무나 많이 내뿜으면서 그런 파괴된 것들이 대류의 흐름을 잘못 흐르게 만들고 잘못된 기상의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지금 이런 기상이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의 책임이죠.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인간이 뭔가 행하기 위해서 행했던 일들이 결국은 부메랑으로 다가오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자연 모두를 다 구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구원하신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일 가서 꽃들을 보시면서 이것을 다시금 되새기고 확인하시고 또 확신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적을 베풀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못 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9절 말씀은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고 찬양해야 할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주님께서 오신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니 주님 앞에 환호성을 올려라. 그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무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을 죽음으로 내어주셨고, 그러나 그분을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또 무슨 심판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꼭 말씀하는 경고가 바로 이 심판의 경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을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 거냐? 그것이 바로 지금 이 9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결과가 올 것이다. 왜 우리가 우리의 친구들을, 이웃들을 이곳에 모셔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받아들이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받아들이라고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남편이, 내 친구가 직접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끓는 마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죄를 회개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이 결과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이 분명히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재림 후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는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제가 신약 성서의 말씀을 한 구절 인용해 드릴게요. 시브리서 9장 27, 2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아니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제 가슴이 지금 저릿저릿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죽음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 죄와는 상관없이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고 안 지은 자고 뭐 상관이 없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자, 제가 요한복음 5장 29절을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행한 그대로 받는 심판이에요. 자, 한번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한 사람이 갈라진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에도 분명히 나타나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영광의 보좌로 불러 모으셔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여기 이 나라가 뭐냐?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41절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한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얘기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판정의 이유는 뭡니까?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45절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주님은 당신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제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하는 데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악한 일을 한 사람, 선한 일을 한 사람. 바로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그 모든 것을 끝내고 심판하는 때가 온다.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기 정의로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 심판이 끝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공정하게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 가운데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것을 내일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주실 것이다. 이 확신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그때가 꼭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니라 선한 자 편에 서야 되겠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사랑을 행해야 되겠죠.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공정하게 다스려 주실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고요. 내일 구원의 은혜, 심판, 이것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